아담과 이브가 나그네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한 분별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이라는 하나의 분별을 일으켰고, 너와 남을 나누었고, 남녀라는 인식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생각을 나누었고, 그럼으로써 낙원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 세상의 많은 계율과 도덕률들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절대 틀린 가르침이 아니죠. 분명히 맞는 가르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을 때는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악을 그치고 선을 하고 하는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선악이 나누어진 이후의 세계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육도죠. 육도 윤회 속에 사는 거고,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하신 윤회를 벗어나고 배탈열반을 이루는 거는 그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즉 선과 악을 동시에 놓을 때 그 전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그 법문이 이 해능 조사의 법문이죠. 그래서 이 법문도 딱 듣는 순간 선악을 동시에 놓는다. 오케이.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 이렇게 클릭이 탁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그 신수대사의 시와 해능대사의 시를 말씀드리면서 이 유의법계에서 가르침과 무의법계에서의 가르침이 두 가르침을 동시에 다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가르침이 다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도 봉행해야 되고 저 가르침도 봉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두 가르침이 다 뛰어난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두 개의 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시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이십니까? 네. 지도 좀 흐리게 보이죠? 네, 흐리게 보여요. 예. 여기 오른쪽 위에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하이예요. 상하이. 그리고 상하이에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항저우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자로 항주라고 하는데 이 항주는 이 우리로 치면은 도청 소재지 정도 되는 꽤 규모가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그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누가 계셨냐 하면 백거이라는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시인이 계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백거이? 네. 백낙천이라고 합니다. 네. 백낙천. 그래서 중국의 그 2대 시인을 들려면 보통 우리 이태백과 두고를 들죠. 그다음에 한 사람을 더 들으라 그러면은 이제 백거이를 듭니다. 그만큼 뛰어난 그 당대의 시인인데 이분이 그 항주에 진망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진망산이라는 산에 도림선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법을 듣기 위해서 이 백거이가 도림선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도림선사는 주로 어디서 수행을 하셨냐면 소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수행을 하신대요. 우리 선방에 가면은 대개 그 스님들이 앉아서 수행하다가 졸면은 죽비를 때리잖아요. 와서.
근데 소나무 위에 올라앉아 수행하면 졸면 큰일 나죠. 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거기 앉아서 수행을 하시는데, 이제 백거이가 도림선사를 찾아서 딱 가니까 또 소나무 위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 마디를 딱 뭐라고 그랬냐면, 스님 앉아있는 자리가 참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대의 서 있는 자리가 참 위태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도이가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 하니까 마치 장작이 불과 사기듯이 그대의 그 지식이 멈추지를 않으니 내가 보기에 참으로 위태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부자가 천국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하듯이 이 선의 세계에서는 머릿속에 지식이 꽉 차 있을 때 선의 그 진술을 터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아른마리가 많을 때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끊임없이 비워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들은 것이 꽉 차 있을수록 비워내는 작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선사는 백거이를 한눈에 보시고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백거이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불법의 진술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림선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약, 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모든 악을 짓는 것을 중단을 하고 선을 받들어서 봉행하라. 스스로 기의, 뜻인데 이제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스스로의 이 마음을 맑게 하니 이것이 제불,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바다. 결국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불법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거이가 그 말을 딱 듣다가 이 천하의 그 당대의 시인인데 이런 말을 하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스님, 그 말은 3살 먹은 나이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림선사께서 3살 먹은 나이도 아는데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은 나무랄 데 없는 법문입니다. 전혀 나무랄 데 없는 법문이고 수행하는 자들이 깊이 명심해야 될 명심문과도 같은 좋은 법문이죠. 근데 이 법문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유의법계에서는 뛰어난 법문인데 여기에 맞상대하는 무의법계의 법문이 바로 이 해능의 법문입니다. 자, 보세요. 불사성 불사,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지라. 정당 운마시 마땅히 이러한 때에 당하여 나게시 상좌 본래 면목, 상좌는 그대를 얘기합니다.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게 무의법계 법문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선도 놓아버리고 악도 놓아버려라. 그때에 네가 보는 네 본래 면목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우리 공부거리인데 좋은 답을 하셨죠.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금강경의 업무소주 이생기심, 선도 역시 놓아버리고 선도 머무르는 바 없고 나는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나는 반드시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 당연히 내야 됩니다. 내되 머무는 바 없이 내라는 거죠. 머무는 바 없고, 악도 물론 악한 마음이 잠깐 들 수 있지만 즉시 내려버리는 거죠. 내려놓고 영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이고, 또 선과 악을 동시에 내려놓을 때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한 생각, 한 분별이 일어나기 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 자체가 내려진 상태, 분별 자체가 내려진 상태에서의 그때의 모습을 보라는 것은 이제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을 보라는 뜻이죠. 또 오직 모를 뿐, 숭산스님 말씀하신 오직 모를 뿐의 그 자리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하다 보면 많은 법문을 접합니다. 그래서 많은 법문을 접하면 그 법문의 의미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딱 나누면 현상계 법문하고 무위법계 법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때 그 법문들이 이 동시에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한테 두 법문의 세계가 다 와닿는 거거든요.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안목으로 공부를 하면 좀 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혜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